오늘은 사순절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그러한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뜻합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광야에서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물을 내어 주신,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때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물을 붓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 주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 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물을 붓는 의식을 비유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누구나 목마름이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유명 연예인이나 또 저명 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야, 저렇게 잘났는데, 저렇게 예쁘고 멋지고 또 인기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는데,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었는데 왜 삶을 포기할까? 하지만 본인은 남들은 부러울지 몰라도 자신 안에 밀려오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갖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면 저걸 가지면 뭔가 채워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막상 가지면, 그리고 내가 성취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때에 그 공허함은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 목마름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38절 39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시는데, 이 배는 영혼의 깊은 곳이죠.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깨끗게, 죄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목마름, 인간의 그 근원적인 목마름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또한 우리의 삶의 충만함, 부족함이 없는 샬롬,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그러니까 나만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충만해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이렇게 생명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러한 충만함이 있는데 우리는 충만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목마르지 않고 만족함이 가득합니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목마르고 뭔가 부족하고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한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계시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순절 기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함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풍성함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 41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들으는데 반응이 제각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로 가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모릅니다. 그저 어릴 때 자랐던 그 고향이 갈릴리이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전부를 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다 판단하고 들어요. 그 본문에 대해서 벌써 본인이 다 해석을 해요. 이 본문에 이런 뜻이지 하고 딱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을 전하면 맞구나. 근데 자기가 생각이 다르게 말씀을 전하면 틀렸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45, 46절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안다라는, 그리고 똑똑하다는, 또 지도자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 배우지도 않았고 잘 모르고 무지하고 그냥 아랫 사람들인데 그 아랫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
하고 율법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율법을 몰라서 저 예수한테 미혹당한 거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전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율법학자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섭니다. 51절 표준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결할 수는 없지 않소.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 사람들에게 율법을 모른다 하면서 막 저주를 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를 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확실하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판단할 수 없어요. 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증인도 세우고 이러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게 율법인데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을 모르는구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본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모순적인 모습을 니고데모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착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참 진실된 바리새인입니다. 진실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있고 공격이 있으니까 직접 본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어떠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고 정말로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니고데모는 진실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신앙의 선입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 이러한 거짓 뉴스에 휘말려서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이 정말 그런가를 확인하고 확인된 것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충만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참 저희가 무지합니다. 아직도 많이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